지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이어라는 백인 여성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웬 흑인 청년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깜짝 놀라서 강도인 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던 총으로 그 청년을 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찰관, 자기 집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에서 4층에 내려서는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4층에 살던 청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당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가이어는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하고 총을 쏴버린 겁니다. 총을 맞은 청년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의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정말 총명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간혹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흑인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사실상의 무기징역인 최대 99년형이 가능했고요. 검찰도 2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형을 선고해서 법정 밖에 모여있던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죽은 청년의 동생이 판사에게 묻습니다. 판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한번 안아주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죽은 청년의 동생은 당시 18살이었어요. 아직 10대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가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지역 사회도 그 소년의 용서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이 용서의 포옹은 단순한 법적 정의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용서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걸 또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시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제법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말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거기 두고 형제와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야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도 용서와 자비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용서를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꼽아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용서가 되든가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잘 안 됩니다. 기분 나쁜 말 들어도 막 속이 상하고, 자존심을 누군가 이렇게 긁으면 막 이게 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다른 사람 일일 때는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나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방금 소개한 형을 죽인 경찰관을 용서한 10대 동생의 모습, 그 사건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용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참 어렵지요. 사실 우리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참 뻔뻔한 사람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용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임금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건과 연루가 되었는지 임금님께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6천만 일을,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6만 4,383년 엄청나게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당시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9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세금 총액이 얼마였느냐? 200달란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큰 나라, 1년 예산, 로마의 1년 예산과도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그 사람과 그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엎드려 절하면서 언젠가 갚을 테니 참아달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 보였는지 그를 불쌍히 여겨 석방시켜 주면서 빚 자체를 탕감해 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빚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임금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를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다그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0일만 참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아 달라고 부탁하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 안 들어갈 리 없겠죠.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요.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임금님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키는 세상살이에서도 용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미 경험했기에 100데나리온으로 그의 영혼이 훼손되면 안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잘못을 넘어서서,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100데나리온의 억울함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고 탕감받았다, 그걸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탕감받은 걸 살펴보니까 별로 없네,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10,000달란트의 수천 배가 있어도 우리는 태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지구에 도달하는데, 그런데도 그게 지구의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저 태양,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입니다. 늘 태양이 뜨고 지면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태양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인 건 알지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나 하나님께 빚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00달란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요. 오늘 비유의 10,000달란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큰 가치의 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내긴 했지만 수치로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태양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10,000달란트 아니죠. 수천억 달란트 아니에요. 수조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영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서 용서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뜬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총으로 세상을 향해 용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10,000달란트이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용서에 대해선 아직 자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거든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법 흐르긴 했어도 저를 힘들게 했던 이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런 상처를 주고받았던 거죠. 지금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로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기는 힘들겠다. 이게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직 용서의 영성이 자리 잡지 못한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목사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내가 10,000달란트 하나님께 빚이 있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느끼며 그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자. 지금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빠지다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잠기다 보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에 억울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사람들이겠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쉬운 일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100데나리온의 용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거듭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우리가 잠기다 보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아픔은 거뜬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100데나리온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단정지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잖아요. 혀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밥을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발바닥에 작은 티눈이 하나 그냥 생겨도 걸음걸이가 쉽지 않지요. 그처럼 우리 속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작은 미움, 원망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린 죽진 않아요. 단지 우리 일생이 조금 불편해질 뿐이지요. 혀에 조그만 상처 곧 나아요. 발바닥에 티는 곧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막 생기고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 요 100데나리온짜리, 요 100데나리온짜리 어디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나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가 좀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향해서 한번 공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10,000달란트짜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세상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에 픽픽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용서만 번역이 된 게 아니라 탕감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탕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내다, 멀리 떠나보내다,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스티븐 체리가 자신의 책 용서라는 고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용서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을 더 이상 희생자로 만들지 않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의 상처의 기억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 삶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상처 때문에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용서를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낸다, 이 말이죠. 용서라고 하는 게 시간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기나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복잡하고 다양한 결을 지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이, 용서의 출발이 은혜여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용서가 3번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을 생각해낸 것, 대단한 게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억울한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100데나리온짜리니까 100데나리온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한 동료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한번 건네십시오. 가족과의 갈등에 있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손 내밀기 그러면 옆에 가서 그냥 팔꿈치를 한번 툭 쳐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또 누가 내 차를 그냥 콕 찍어도 너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작은 실천들을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더 큰 용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의 영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세상에서 겪는 100데나리온의 억울함과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서의 시작, 용서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10,000달란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 안에서 용서의 영성을 길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